세상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고 무던히 애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평생 종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21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종이 되면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 되면 자유롭게 돌아가게 된다 이럽니다. 세상은 한 번 종이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노예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여진 히브리 사람들은 6년 종살이 하면 7년째 될 때는 원래 자유롭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종이 주인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주인이 종을 선택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에는 주인이 나를 선택해서 6년 동안 지내보고 난 다음에는 7년째 되는 해부터는 주인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일반 세상 논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종으로 살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 일을 잘 처리할 수도 없는데,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낙하산으로 내려왔든지 아니면 다른 순환 방법을 써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종으로 있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종으로는 지낼 수 있습니다. 종으로 지낸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종으로 지내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22장에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 자기는 율법에는 아주 도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주님이 직접 깨우치셨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온 민족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 자리는 다 탐냅니다. 그 자리는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써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그 자리를 턱하고 차지하고 버티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높은 자리에 한번 앉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야 될 때가 됐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죠. 영화였나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좀 아쉽다 싶을 때 내려와야 됩니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추한 모습으로,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끌려 내려온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왜 책망하십니까?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 세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누굽니까?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모세가 일러준 말 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 그거는 듣고 행해야 됩니다마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행위가 뒷받침이 안 된 사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목사는 말만 잘해. 선생님은 말만 잘해. 어른들은 말만 잘해. 좋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조국 씨라는 사람의 모습을 다 봤을 겁니다. 뭐가 가장 문제됐습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다는 이 사실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오고 싶겠습니까? 교회 와서 집사님들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봤더니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만 예배당에 있네? 다음에 오겠습니까? 안 오고 싶죠. 세상이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조차도 그런다면 교회 뭐하러 오겠습니까? 행여 우리의 모습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마디는 해줘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믿을만해. 왜? 그분은 말과 행동이
똑같으니까. 행여 우리도 말과 행위가 다른 목사 때문에 속상했고 속이 불편했다면, 그래,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똑같으신 분. 우리는 그 예수를 모범으로, 샘플로 우리는 보고 따르는 겁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하는 것을 듣고 지켜라. 말은 바르게 했습니다. 말은 바르게 했습니다. 행위는 본받지 마라. 뭐가 문제입니까? 행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말도 문제가 될 때가 있고 행위가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행동이 말과 맞지 않으니까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은, 혹시 행동을 했을지라도, 자, 4절 보시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에게 짐은 무겁게 잔뜩 묶어서 얹어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로도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참 좋아한다. 5절 6절 읽을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성공했다 소리 듣는 것 참 좋아한다. 제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장자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내는 사람들. 한 번 하고 물러났는데 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때 제가 속으로 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못 해봤나? 장자를 그렇게 달고 싶을까? 장자리에 가도 잘 일도 처리 못하면서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럴까?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왜 삽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돼, 성공은 하고 봐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의 차이가 뭡니까? 성공은 남의 머리를 밟고서라도,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야 성공입니다. 이제 내년에 되면 선거가 있습니다만, 선거도 보십시오. 2등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1등 해야 됩니다. 1등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소문, 헛소문, 별소문, 그 소문, 저 소문 다
내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끌려 내려옵니다. 부정선거했다고.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목표로 사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자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승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성공의 자리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겉모술수를 써야 성공의 자리로 가니까. 그런데 승리하는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관심 있습니다. 성공하는 비율에 비해서 승리하는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왜? 승리에 도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확률로 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쪽에 있습니다. 성공은 우리 몫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다가 닮는다 그러죠. 그런 게 있습니까? 싫어하면서 닮아요.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 그 집사님은 중고등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분이 청평화시장에서 아동복 이걸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서 전국으로 도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당신이 그 일을 배울 때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고 아주 징그럽게 꿀밤을 맞아가면서 배웠답니다. 내가 사장이 되면 절대로 나는 안 그럴 거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선생님보다 더 지독하게 꿀밤 때리고 더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분이 장모님이 되셔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나 그거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미워하면서 닮는다. 시어머니 미워하면서 며느리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그 시어머니보다 더 하대요. 목사 미워하면서 닮아. 회사에서 사장 미워하면서 닮고. 그건 좋지 않는 쪽으로 닮습니다만은 이제는 사랑하면 닮습니다. 연주 아빠하고 집사님하고 어때요? 닮은 게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많이 닮았다 그러죠. 성식이 집사하고는 어때요? 많이 닮았습니까? 전혀 안 닮았다 그러는데 제가 뭐 보면 닮았을 것 같아요. 왜? 미워하면서 닮고 사랑하면서 닮으니까. 정말 닮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한 것. 존경하면 닮습니다. 우리가 꼭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닮아야 될 분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8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요. 납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센세이. 저보고도 목사라 그러잖아요. 일본 갔더니 목사라는 말을 안 하고 정선생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 특히. 지금이야 덜합니다만 옛날 50년 전, 6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년 전, 80년 전 올라가 보시죠.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쇠, 그냥 뭐시기 하고 불렀는데 교회를 왔더니 이름을 불러주면서 뒤에다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 뭐라고 불러요? 정근호 선생님. 저도 처음에 교회 갔더니 정봉성 선생님하고 부르더라고요. 성도라고 부르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 가면 남자가 오면 불러주는 호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 누구에게 붙여줬습니까? 굉장히 멋지고 근사한 학교 선생님, 아니면 서당의 한문을 가르쳐주던 훈장님을 선생님이랬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배움도 없는데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하고 불러줍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지 않을까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오면 이름이 없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태코를 불러줍니다. 무슨 댁. 애가 태어나면 누구누구 엄마 이럽니다. 끝입니다. 근데 교회를 왔더니 이름을 불러요. 이은희 하고 부릅니다. 고흥인 하고 부릅니다. 언제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는 겁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불러줬던 이름, 친구들이 불러줬던 이름이에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교회에 왔더니 그 이름을 다시 불러줍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오늘 여기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선생님이라는 호칭 받는 것 좋아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참 교회 안에서요, 형제 자매라는 말이 참 좋은데 잘 안 써지죠.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말은 피를 나누지 않으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죠. 가족.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오늘 육신의 아버지 말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같으신 분.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생님, 아버지, 랍비, 지도자, 이런 말 듣는 걸 좋아하지 마라. 왜요? 정말 그렇게 불리워져야 될 분은 한 분뿐이다. 이 말을 다시 좀 뒤집어 보면, 진짜 선생님이신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진짜 선생님이신 예수님 닮아가야 돼. 진짜 지도자이신 예수님 닮아가야 돼.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 너 닮아가야 돼.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닮았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는 아주 하찮은 사람이고 낮은 신분의 사람인데 어떻게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진짜 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끝자락 28장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그분이 나를 섬기셨습니다. 저 사람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병든 자를 섬겼고, 가난한 자를 섬겼고, 헐벗은 자를 섬겼고, 옥에 갇힌 자를 섬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겼던 그 크신 예수님. 그분을 닮는 사람은 큰 자인데,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 닮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닮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예수님 닮았는가 보십시오. 뭐가 닮았습니까? 가장 쉽게 닮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말은 닮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똑같이 하면 기도는 닮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기도가 예수님 닮은 겁니다. 행동을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가서 섬기면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섬기는 모습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해봅시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그 말을 다시 바꿔보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쫄장부, 쫄부. 진짜 섬기는 사람은 대장부, 큰 자. 우리 스스로 나는 쫄부야, 나는 정말 쫄장부야 라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높은 자리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한다면 나는 큰 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쫄장부야, 쫄장부.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쟤는 대단히 큰 자야. 다시 12절로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을 두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받들어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뒤집어지고 뒤틀어진 세상에 삽니다.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세우겠다고 야단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 어른이 바르게 잡아보겠다고 야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비틀리고 뒤집어진 세상을 바르게 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면 바로 잡아집니다. 큰 사람이 섬겨주면 바로 잡아집니다. 목사가 섬기면 바로 잡아집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바로 잡아집니다. 교회가 바로 잡아지고 가정이 바로 잡아지고 한 가정 한 가정이 바로 잡아지면 세상이 바로 잡아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도 섬깁시다. 기꺼이 섬깁시다. 변함없이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읍시다. 아멘.